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이 기간에 십자가에 집중하며 예수의 고난과 또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교회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그라운드 제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죽는 자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그라운드 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 진짜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 때야지 그 십자가의 진가가,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의미를 알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성경이죠. 성경인데 이슬람교는 그들의 경전이 코란입니다. 꾸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코란입니다. 저는 코란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코란을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란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도 코란 속에 있대요.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코란 안에, 이슬람이 경전으로 보는 그 코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고 표적을 베풀었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르쳤던 그 귀한 말씀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까지도 코란 속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코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단 하나 틀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코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코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빼놓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아무 힘 없이, 아무 능력 없이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란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빼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십자가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십자가에서 드러났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언제 드러날까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천지창조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천지창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나뉘어지라 말씀하시니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강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파생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죄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고 죄는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더 퍼져나가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 이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고통, 세상이 가지는 고통, 이 자연이 가지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추적해 보면 끝내는 무엇이 나옵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가장 극대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고통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이 죽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인데요. 놀랍게도 그 고통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죽음 뒤에도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 후에도 가지는 영원한 고통, 그 지옥의 고통,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이 고통의 문제, 영원한 고통의 문제, 죽음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직접 지셨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고통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영원한 고통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의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 속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 의미를 또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나요? 이론은 그럴싸하죠.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 일을 하십니다. 죄인 된 우리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우리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끝까지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죄를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이외에 어느 곳에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짜낼 수 없는 지혜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실현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극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십자가에서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십자가에 서 있을 때 죄사함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다가갈 때마다 이 절망적인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버린 이 존귀한 존재라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이 함께 만나는 장소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라운드 제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함께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십자가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실현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고, 고통을 경험하신 그 주님이 고통을 만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고, 매일매일 가까이 갈 수 있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